예레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을 두고는 제비를 뽑았다. 10명 가운데 1명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했고 9명은 여러 도시에 살게 했다. 예루살렘에 기꺼이 살겠다며 나서는 모든 사람을 두고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지역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한편 유다의 도시들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땅에 자기들 도시에 자리 잡았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허드렛 일꾼들, 솔로몬의 노예들의 자손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들로는 유다 자손 몇 사람과 베냐민 자손 몇 사람이 있었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는 아다야가 있었다.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자 스가랴의 손자이자 아마랴의 증손자이자 스바다의 고손자이자 마할랄렐의 5대 손이자 베레스의 6대 손이었다. 마하세야도 있었다. 그는 바룩의 아들이자 골로새의 손자이자 하사야의 증손자이자 아다야의 고손자이자 요아림의 5대 손이자 스가랴의 6대 손이자 실로 사람의 7대 손이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모든 자손은 468명인데 용사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러하다. 살루가 있었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자 요에스의 손자이자 부다야의 증손자이자 골라야의 고손자이자 미아세야의 5대 손이자 이디엘의 6대 손이자 여사야의 7대 손이었다. 그 뒤에는 갑배와 살레가 있었다. 모두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도시에서 둘째 가는 사람이었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요야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있었다. 스라야도 있었다.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자 무술람의 손자이자 사독의 증손자이자 무라요스의 고손자이자 하나님의 집 관리 책임자 아히두베의 5대 손이었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이 그 집의 일을 하고 있었다. 모두 822명이었다. 아다야도 있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자 블랄랴의 손자이자 암시의 증손자이자 스가랴의 고손자이자 바스훌의 5대 손이자 말기야의 6대 손이었다. 그의 형제들은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모두 242명이었다. 암마세도 있었다.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자 아흐세의 손자이자 무실레모스의 증손자이자 임멜의 고손자였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128명이었고 힘센 용사들이었다. 그들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하크돌람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다. 그는 핫습의 아들이자 아스라가마의 손자이자 하사바의 증손자이자 분니의 고손자였다.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집 바깥일을 맡았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마따냐도 있었다. 그는 미가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기도할 때 감사 찬양을 맡은 우두머리 아삽의 증손자였다. 박부가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둘째가는 자리에 있었다. 압다도 있었다.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자 갈렐의 손자이자 어두둔의 증손자였다. 거룩한 도시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들은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저마다 나누어 받은 곳에서 살았다.
성전 허드렛 일꾼들은 오벨 언덕에 자리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성전 허드렛 일꾼들을 맡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네이 사람들을 맡고 있는 사람은 우시였다. 그는 바니의 아들이자 하사바의 손자이자 마따냐의 증손자이자 미가의 고손자였다. 이 사람들은 아삽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임금의 명령이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다. 무세사벨의 아들 부두히아는 유다의 아들 세르하의 자손으로 임금 곁에 백성에 관한 온갖 일을 했다. 들판에 있는 시골 마을들을 보면 유다 사람들 중 일부가 자리 잡은 곳으로는 기랴다르바와 딸린 동네들, 디본과 딸린 동네들, 예갑스엘과 딸린 마을들이 있었다. 또한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이 있었다. 또한 하살수알, 부엘세바와 딸린 동네들이 있었다. 또한 시글락, 무고냐와 딸린 동네들이 있었다. 또한 엘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이 있었다. 사노아흐, 아둘람과 그에 딸린 시골 마을들, 라기스와 딸린 들판, 아세가와 딸린 동네들이 있었다. 이처럼 그들이 진을 치고 산 곳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벤흰놈 골짜기까지 이르렀다. 한편 베냐민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 아야, 베델과 딸린 동네들이었다. 아나돗, 눕, 아나나였다. 하솔, 라마기타임이었다. 하딧, 스보임, 느발라디였다. 로드, 오노, 게하하라심이었다. 유다 목수의 땅에 살던 네이 사람들 일부는 베냐민 목수의 땅으로 옮겨갔다. 12장.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올 때 함께 올라왔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였다. 아마랴, 말루, 핫투스였다. 스가냐, 루흠, 무레못이었다. 잇도, 긴노도이, 아비야였다. 미야민, 미야다, 빌가였다. 스마야와 요야림, 여다야였다. 살루, 아모, 힐기야, 여다야였다. 이들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네이 사람들은 예수아,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였다. 감사의 노래는 마따냐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맡았다. 박부가와 운니는 그들의 형제로서 그들 맞은편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여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얏두야를 낳았다. 요야김 때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인 제사장들은 스레야 집안의 무라야, 예레미야 집안의 하나냐였다. 에스라 집안의 무술람, 아마랴 집안의 여호하난이었다. 말룩 집안의 요나단, 스바냐 집안의 요셉이었다. 하림 집안의 아드나, 무라요 집안의 헬게였다. 잇도 집안의 스가랴, 긴노돈 집안의 무술람이었다. 아비야 집안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야다 집안의 빌데였다. 빌가 집안의 삼무아, 스마야 집안의 요단이었다. 요하림 집안의 맞드네, 여다야 집안의 우시였다. 살레 집안의 갈레, 아목 집안의 에벨이었다. 헬기야 집안의 하사바, 느다야 집안의 느드넬이었다. 엘야십, 요아드, 요하난, 야띠아 때 네이 사람들로는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기록되었다. 제사장들도
페르시아 사람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들로는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역사 일지에 기록되었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그랬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바, 세레바,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였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 맞은편에서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무리별로 돌아가며 맡았다. 마따냐, 박부갸, 오바자, 무술람, 달몬, 악굽은 문지기들이었다. 문들 곁에 있는 창고를 맡아 지켰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자 여호사닥의 손자인 요야김 때 또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바치는 예식을 치를 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저마다 살던 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바치는 예식을 치르며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었다. 노래도 부르고 심벌주도 치고 하프도 뜯으며 기타도 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들판에서도 오고 느도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들에서도 왔다. 백길갈에서도 왔고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도 왔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둘레에 시골 마을들을 세우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들도 깨끗하게 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다. 또한 감사 찬양을 부르는 큰 무리 둘을 세웠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 배설물 성문 쪽으로 가게 했다. 그들 뒤로 따라간 사람들은 호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었다. 또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이었다.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였다. 또 트럼펫을 들고 있는 몇몇 제사장들이 있었다. 스가랴도 있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스마야의 손자이자 마따야의 증손자이자 미가의 고손자이자 삭골의 5대 손이자 아삽의 6대 손이었다. 또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 아사렐, 미랄레, 갈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었다. 그런데 에스라 서기관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들은 셈의 성문에 이르러 맞은편에 있는 다윗 도시의 계단을 올라갔다.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과 다윗의 집 위쪽을 거쳐 동쪽으로 무리의 성문까지 갔다. 감사 찬양을 부르는 두 번째 무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와 백성의 절반은 그 뒤를 따라갔다. 성벽 위에서 아궁이 망대 위쪽을 지나 넓은 성벽까지 갔다. 또한 에브라임 성문, 옛 성문, 물고기들의 성문,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의 성문에 이르러 경비대 성문 앞에 멈추었다. 드디어 감사 찬양을 부르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 그때 나는 갈리들 절반과 함께 있었다. 제사장들인 엘리야김, 마세야, 미냐민, 미가, 엘요에네, 스가랴, 하나냐는 트럼펫을 들고 있었다. 또 마세야, 스마야, 엘리아살, 우시, 요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야가 맡고 있었다. 그날의 사람들은 많은 제물을 드리며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기뻐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날의 창고 저장실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 예물과 첫 곡식과 11조를 모아두는 곳이었다. 그들이 여러 도시에 딸린 들판에서 가져온 것을 거기에 모을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몫이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고 또 서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일을 맡았다. 옛날 다윗과 아삽 때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도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받을 몫을 그날 주었다. 레위 사람들의 몫도 따로 떼어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을 따로 떼어 주었다. 13장. 그날에 사람들이 모세의 책을 소리내어 읽어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거기에 적힌 말씀은 이러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을 저주하려고 돈을 주고 발람을 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뒤바꾸셨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다. 이 일이 있기 전의 일이다. 엘리야십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을 맡아 돌보고 있었다. 그는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도비야에게 큰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본래 곡식 제물,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을 넣어두던 곳이었다. 또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에게 주라고 명령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있었다. 제사장들 몫으로 드린 예물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있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나는 바벨론 임금 아르타크 세르크레스 32년에 임금을 뵈러 갔던 것이다. 여름날이 지난 다음 임금에게 떠나야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 안에 방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 나는 기분이 무척 나빠서 도비야 집안의 모든 물건을 그 방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그 방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다. 그곳에다 하나님의 집에서 쓰는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도로 갖다 놓았다. 나는 또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일을 해야 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밭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관리들에게 따지면서 말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습니까? 나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설 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창고에 들었다. 나는 창고 맡을 사람을 세웠다. 그들은 셀레마 제사장, 사독, 서기관, 레위 사람 부다야였다. 그들을 도울 사람으로 하난을 세웠다. 그는 사꿀의 아들이자 마따냐의 손자였다. 그들은 믿음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네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집 일과 그 집을 섬기는 일을 하며 내가 바친 한결같은 사랑을 지어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즈음에 내가 보니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곡식을 가져와서 나귀 위에 싣고 있었다. 또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있었다. 그들이 음식을 팔고 있던 날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또한 틸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들여와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귀족들에게 따지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속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온갖 나쁜 일을 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도시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속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두고 더욱더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루살렘 성문들에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 나는 문을 닫게 했다.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아랫사람 몇몇을 성문들에 세우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무역상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한두 번 밤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어째서 성벽 맞은편에서 밤을 지새웁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잡아드릴 겁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와서 성문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에 어울리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그 즈음에 내가 유다 남자들을 봤다. 그들이 아스돗 여자들, 암몬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데려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고 있었다. 유다 말은 할 줄 모르고 이런저런 나라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따지며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 남자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맹세하라고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런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외국 여자들이 이 사람도 죄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 앞에서 내쫓았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모두 깨끗이 치운 다음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저마다 해야 할 일을 맡겨줬다. 또 한 때에 맞춰 나무를 바치게 하고 처음 맺은 열매를 드리게 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도록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